불편한 동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서기관의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오늘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회, 종교적,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위선이라고 할 때 무엇이 위선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선이라고 함은 한쪽 눈을 감은 것이다.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왼쪽 눈, 오른쪽 눈. 우리가 다 한번 다들 해봐서 아시겠지만 왼쪽 눈을 가리던가 오른쪽 눈을 가리던가 한쪽 눈을 가리게 되거나 감게 되면은 초점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감으면 저 사물이 저 방향에 있는 것 같다가도 또 반대쪽 눈을 감으면 내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다른 쪽 눈을 감게 되면 또 저 물체가 또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두 눈을 떴을 때 비로소 저 한 사물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물이 제 위치에, 저 위치에 정확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온통 모순 덩어리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쪽에서는 이걸 주장하고 저쪽에서는 저걸 주장합니다. 이쪽 얘기만 계속 듣다 보면 이쪽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쪽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저쪽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볼 때 저쪽에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고 저쪽에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논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양쪽을 다 바라보게 될 때는 각자의 단점이, 각자의 약점이, 각자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이고 생물학적인 유전자적인 우리의 생존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잘하는 것 계속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생존하기가 사람의 역사라는 게, 자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본성이고 우리의 그런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잘하는 것에만, 우리의 장점에만,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계속 몰두하게 될 때 우리는 자칫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는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약한 부분은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요. 전 세계가 진영을 나눠서 그리고 이념과 사상을 나눠서 치열하게 싸우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은요. 그런 부분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수와 진보, 여당, 야당, 우와 좌가, 좌와 우가 나눠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하면서 남은 상대는 100% 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다 100% 맞는 게 있고 100% 틀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주장하고 그런 것처럼 선동하고 그런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치면서 서로 싸우는 이 현실이 우리가 모순이고 위선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만들어 놓은, 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움직이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그 흑암의 역사를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물론 교회가 믿음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고 통제하는 그런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주장하는 어느 한 특정한 이념이나 주장이나 사상에 매이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에 딱 갇히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닌,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딱 뭔가 구분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A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참 성격이 내향적이고요. 막 뭔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의 약점으로는 남곤 있습니다만, 제가 제 삶을, 제가 걸어온 길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요, 그렇다고 꼭 내가 내향적이기만 했는가, 소심하기만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굉장히 화도 많거든요. 화도 많기도 하고, 어느 한 부분이라고 콕 집어 말할 수는 있지만, 뭔가 제가 딱 그 스위치가 켜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스위치가 켜질 때는 굉장히 뭔가 좀 화도 많고 막 공격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모습은 마치 우리가 혈액형 구분을 할 때 흔히 보는 B형이다, AB형이다라는 그런 성격 유형과도 흡사하겠죠. 자, 그러면 저는 A형입니까? B형입니까? AB형입니까? 사실 여기에 우리가 함정이 있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 그리고 세상이 여기에 매여 있고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은요, 이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가지로만 구분하는 게 좀 식상했는지 요즘에는 16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MBTI, 성격 검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제 그 MBTI 유형이 뭔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전부 다 인프피니 인트제이니 막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막 자기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너는 이거야 너는 저거야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사실 MBTI라는 것이 그래서 막 요즘에 또 모든 것인 양 막 이렇게 미디어에서도 SNS에서도 막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보된 진화된 형태의 혈액형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요, 사람이 어느 한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냐는 겁니다. 자, 내향형이다 외향형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성격 유형으로만 나타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속고 또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이런 말씀과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을 이렇게 서론으로 길게 까느냐 하면은,
이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봤던 이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 이 어떻게 보면 구별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야, 너는 꼭 바리새인 같구나. 야, 너는 사두개인이네. 야, 아이고, 너는 서기관이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또 이 흔히 말하는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사두개인이 될 수도 있으며 서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한쪽 눈을 감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 그대로 하자면 치유되고 갱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다고 칩시다. 나는 좀 바리새인적인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어.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을 한 가지 딱 나를 이제 분류시켜 가지고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뭔가 좀 율법적이야, 나는 좀 보수적이야, 딱 그렇게만 나를 분류시켜서 가둬놓고 거기에서만 내가 뭔가 고치고 회복하고 갱신할 점을 찾기 시작하면은요, 사실 내 속에 감추어진 그리고 내가 잘 보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나 문제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던 감추어진 나의 또 다른 면은, 또 다른 고쳐야 되고 치유받아야 되고 갱신되어져야 될 부분은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서기관들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서기관을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신학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신학자다 그러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칼빈주의 신학자다, 웨슬리 신학자다, 보수주의 신학자다, 자유주의 신학자다 이런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자, 수많은 견해와 주장들과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어 지금 오늘 이제 성경 이 이스라엘 시대를 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러한 이 신학자들과 같은 서기관들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말씀을 분석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렇게 이거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 이론들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약간 이제 실천하고 행동을 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예를 들어 장로교에 소속돼 있는 신자다 그러면 그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뭔가 신앙의 색깔대로 실천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뭔가 그런 가르침들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이제 사두개인들은 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색깔의 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보면 주로 사두개인과 같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성경을 연구하고 정립하는 신학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이 수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학파가 있습니다.
뭐 이 랍비파 저 랍비파 뭐 이 서기관파 저 서기관파 이 주장을 하는 파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을 해서 막 이제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이렇게 정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보면 뭐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서기관들이 이 토라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켜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들을 613개 정도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가장 큰 계명,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런 이제 논쟁이 있고, 또 서기관들에 대한 책망과 그리고 묶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렇게 크게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주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의 오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자, 첫 번째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자,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동등하게 보기가 사실은 사람의 한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흔히 뭐 그런 말을 하죠. 뭐 예전에 뭐 솔직히 이제 저는 지금 자녀가 한 명이 있고요. 이제 자녀가 한 명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저희 부모님 그리고 어른들 세대에 자식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뭐 5남매, 6남매, 7남매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모든 자식이 다 예쁘겠지만, 모든 자식이 다 사랑스럽겠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 중에서 조금 더 마음이 쓰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신경이 쓰이거나 조금 더 뭔가 해주고 싶은 자녀가 있다고들 합니다. 물론 모든 자녀를 동등하게 사랑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마음이 쓰는 자녀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자, 모든 것을 딱 정리를 해놓으면은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중에서 최고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당연한 본성이라는 거죠. 613가지를 쭉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딱 해보고 나니까 이 학자들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항상 뭔가 내 새로운 주장을 해야 되고 뭔가 내가 또 돋보이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613가지를 정리를 해놓았다면 이제 그 속에서 또 학자들끼리 또 다투고 싸우고 또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당시의 서기관들 사이에서 나누었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일까? 613가지 중에서요. 뭐 이 613가지를 쭉 분류를 해보면요, 대략적으로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해보면 우리가 전체 율법을 10이라고 봤을 때 한 4 정도가 긍정적인 하라는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한 6 정도가 하지 말라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입니다. 자, 이 전체 율법을 통틀어서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하는 것이 그 당시 서기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요즘 말로 속된 말로 하자면 핫한 주제였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은요,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지 않고 뭔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들을 살펴봤으면 알겠지만, 이때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흠잡으려고 하는,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질문이었다면요,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순수한 신앙적 궁금증에 의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좀 항상 그렇죠. 질문 한 대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것을 뭔가 뛰어넘는 대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답하셨습니다. 첫째 계명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곧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성경 66권 중에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고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데, 자,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자,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조금 더 강조하고 조금 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자, 특히 우리 한국을 볼 때요, 우리가 한국에 뭐 기독교가 여러 교파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생각을 안 해봤던 뭐 수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만 있는 반면 뭐 정교회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장로교와 감리교가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절대 다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장로교가 더 낫습니까? 감리교가 더 낫습니까? 이거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거의 어떤 장로교 목사님은 감리교를 거의 뭐 이단과 동일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그 감리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요, 거의 장로교도 거의 그분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이단입니다. 자, 이렇게요, 치열하게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네가 틀리니 내가 틀리니 하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로 상대의 약점은 치열하게 지적을 하는데요, 자기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전부 모른 척합니다. 자, 장로교,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칼빈주의 신학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뭐 감리교는 뭐 감리교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뭐 알미니안주의다. 그런데 이제 감리교에서는 자신들을 뭐 웨슬리주의다, 웨슬리 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각각의 신학들, 각각의 주장들에는요, 선명한 강조점과 그리고 또 선명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우리가 흔히 칼빈의 5대 교리, 뭐 튤립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뭐 이런 뭐 그래 뭐 성도의 견인 뭐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조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할 건 뭐지? 약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면서,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다 미리 예정하셨다면서, 그러면 뭐 내가 속된 말로 진짜 개판으로 살아도 개판 쳐도 나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이 만나보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거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구원했어,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 다 용서했어 이러면서요, 그냥 전혀 하나님 믿는 것처럼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감리교나 웨슬리 신학 쪽의 주된
주장이고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죠. 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전인격적으로 모셨으며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 변화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결국은 내 행위가, 내 노력이, 내 공로가, 인간의 공로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듯 인간의 주장은, 인간의 가르침, 인간이 정리해 놓은 것은 다 장점과 약점,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우리의 교회 생활, 나의 교회 생활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펴볼 때요, 참 많은 다툼이 있죠. 근데 그 다툼의 대부분은 뭐냐면요, 야, 이 신학이 맞냐, 저 가르침이 맞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냐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싸웁니까? 아니죠. 대부분 보면 교회 안의 싸움은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했다. 인사를 했는데 내 입장에, 내 기준에서 봤을 때도 인사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꽁 합니다. 그러다가 전혀 그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게 엉뚱한 곳에서 빵 싸웁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뭐 분쟁한다, 보통 우리 교회에서 다툰다, 교회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각자의 색깔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교적인 질서가 가장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성적인, 합리적인, 과학적인 논리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뭔가 시스템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혈연지연 학연, 그런 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각자 색깔이 있고 가장 내가 중요하다, 예수 믿는 것과는 별개로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요, 다 틀릴 수도 있고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포인트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내 색깔이, 내 강조점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답하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충족시키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성경을 읽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내가 가장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성경, 이 텍스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가 더 중요하지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 결국 그게 전도로 나타나야지, 전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더 중요하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자,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 주장이, 내 색깔이, 내 강조점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유교 질서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유교 질서가 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 두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보통 예전에 우리가 뭐 100년 전, 몇십 년 전 우리 그 교회에서 뭐 청바지 입고 오면은 뭐 난리 났다,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청 반바지 입고 오면은 뭐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요즘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당연히 문제 생기는 겁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이웃 사랑할 수 없는, 절대로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서기관이 첫째 계명을 질문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함께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서기관들이, 특히 이 이론에 강한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강조하고 거기에만 매몰되면은 결국은 자기가 강조하는 것의 진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13개의 계명 중에 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이게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 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인간의 전 삶을, 인간의 전인격적인 부분을 그 한 가지 강조점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류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그 순간 진짜 하나님 사랑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 말씀을 더 잘 지키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이웃 사랑도 안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멀어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주장은 다 틀리고 내 주장만 맞아.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점검해 볼 때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면은 서기관들과 또 부자들,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결국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지점이 모든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결국은 교만과 연결이 됩니다.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겁니다. 다른 주장은 다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부자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헌금을 하는 장면 속에서 부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좀 다른 내용 같아 보이지만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흔히 특히 우리가 요즘 유튜브 보면은 그런 거 정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월 매출 1억에 뭐 가게 사장님 만났어요, 뭐 이런 영상들, 뭐 성공 스토리, 휴먼 스토리, 이런 거 요즘 정말 유튜브에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각각 내용들을 다 들어보면 결국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내 경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은 그 방법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성공했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요, 야, 저 사람이 카페 창업해서 월 1억 번대, 그러면 나도 카페 차려야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카페 차렸는데 다 성공합니까? 안 하죠. 왜? 그 사람의 케이스와 이 사람의 케이스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시점에서 했던 것과 이 사람이 이 시점에서 했던 것은 분명히 다르답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 흔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부르죠. 부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내 성공에만 매몰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에만, 내 체험이 전부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 성공에 기고만장해져 있다는 것이 바로 부자들의, 성공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자 약점이라는 겁니다. 물론 장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을 했겠죠. 그 사람들이 분명히 강한 강점이 있으니까 뭐 월 몇천, 월 몇억 벌겠죠. 그런데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의 경험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시점에서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운적인 요소도 작용을 했을 텐데요. 그런 건 다 제쳐두고 내 경험이 최고인 겁니다. 내가 한 방법만이 최고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시중에 뭐 자기 성공서, 개발서 그런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내 과거와 내가 걸어왔던 길과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의 총합이지 결국 그 사람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그 사람의 경험과 내 경험이 동일하게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참고는 하지만 내 삶에서, 내 발걸음 속에서, 내 과거 속에서 나의 장점과 그리고 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은사와 독특한 그릇과 분량과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도 또 동시에 나의 약한 점, 나의 부족한 점,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점,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의 헌금하는 것과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전체, 과부가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은 결국 내 전인격적인 것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헌금하는 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요, 결국은 나를 드렸다는 것이 아닌, 내가 돕는다라는 것이 아닌 내 돈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게 함정인 것이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남을 돕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돕고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내 돈이, 내 성공이, 내 경험이 세상을 살린다라고,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약점인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서기관들처럼 내 신앙 색깔이 가장 우월함을 만방에 떨치는 것입니까? 부자들처럼 내 삶에, 내 경험에서 내 성공이 세상의 전부인 양 기고만장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플러스는 너무 잘 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내 삶의 마이너스는 보지 못하거나 보여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안 보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눈 감고 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내 마이너스는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입니다. 결국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뭡니까? 0입니다. 우리가 플러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플러스가 아무리 빛나 보인다고 해도 잘하는 것이, 우월한 것이, 능력이 더 빛날수록 마이너스가 드러났을 때, 약점이 드러났을 때 무너지는 것도 훨씬 더 빠르고 크고 충격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수많은 성공자들의 약점이 사람들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일까요? 솔직히 우리 이렇게 흔히 살아가는, 우리 표현대로 하는 소시민들의 약점을 누가 신경 씁니까? 잘 신경 안 쓰죠. 기껏 신경 써봤자 내 가족, 내 친구들 정도나겠죠. 그런데 왜 수많은 성공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 연예인들, 재능 있는 자들의 약점이 드러난 문제가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될까요? 그만큼 플러스가 크기 때문인 겁니다. 자, 결국 그 모든 것을 합치면 0이겠죠. 아무리 플러스를 늘려가도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성은 마이너스와 같은 그림자를 더욱 짙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다윗보다, 로마 황제보다, 만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바닷가에서 모래 장난하는 아이의 행동과 같을 것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크게 모래를 쌓아봤자 결국 파도 한 번 치면 다 휩쓸려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플러스 마이너스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을지를, 표현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싸움하면서 불편한 동거를 유지하는 이 시대에,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일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당, 서기관, 열심당, SNF파 할 거 없이요, 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서로를 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같이 삽니다. 이게 무슨 불편한 동거입니까?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자신들의 속국된 상태도 해결 안 되고 그러면서 좁은 성전 안에 그 유대인의 뜰 안에 갇혀가지고요, 여전히 동물 제사나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놓치면서 세계복음화, 우리가 표현한 세계복음화 다 놓치면서 자기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복음서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를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마저, 우리의 부족함마저, 우리의 마이너스마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또 그것이 마이너스로 그대로 남지 않게 하시고 또 그것이 치유되고 갱신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 그 힘쓰고 애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 되며 참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가는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